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라는 그런 핵심 내용으로 우리가 나누었죠.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다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였었어요. 하나님이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나누었죠. 그 어려움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세상 의로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의롭다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그런 의로움이죠. 그런 의로움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의로움은 온전한 의가 아니죠. 구원을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온전함을 또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2장에서는 이제 바울의 그 복음 전거의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1절에 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어느 때예요? 그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1년 반 동안 참 복음을 전가할 그때죠. 그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가서 처음 이제 복음을 전가할 그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그랬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오늘 1번 문제가 이제 그거죠. 1번 문제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증거라는 게 그럼 무엇이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럼 무엇일까? 자,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라는 게 사실은 뭐예요? 거기 2절에도 나오죠? 답이. 답이 2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은 결국은 복음이죠. 복음. 복음인데 복음의 그 실제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많이 나눴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사람의 판단으로 볼 때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아름답다고 볼 수 있는 것, 세상적인 지혜와 그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아주 말을 너무나도 매끄럽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 저같이 어리벙벙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하는 거 보면은 아나운서들 그 말하는 거 진행하는 거 보면 참 말이 매끄럽죠. 정말 야,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말들을 잘할까? 참 부럽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말의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참 말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말 잘하는 것으로 참 이게 전하면은 그런 것도 참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실은 바울은 학문이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그렇게 어둔한 사람은 절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아주
지혜롭게 막 그러니까 서신서를 쓴 거 보면 알잖아요. 서신서를 쓴 거 보면은 바울은 아주 말에 있어서도 정말 잘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철학적인 말, 그 다음에 아주 도덕적인 말, 사람이 보기에 참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말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설교자의 말을 또한 좋게 여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그거는 따분하게 느껴요. 참 생명되는 진리에 대해서는 이 관심이 크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철학적인 말, 도덕적인 말, 종교적인 말, 축복적인 말 이런 것을 갖다가 잘 말로 엮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은혜가 된다고 그래요. 그건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지금 육에 속한 자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에 무관심하고 그 다음에 영의 일을 참 하찮은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와는 반대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근데 말과 지혜의 그 아름다운 그런 철학적인 거, 지식적인 거, 그 다음에 도덕적인 거 이런 것은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런 것은 결국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명을 갖기 위함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우리 속에 점점점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력이, 그 생명률이라 그러죠. 그것이 점점점 커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 세상 말과 지혜의 그 아름다운 것으로는 그런 생명과는 전혀 무관하다. 도무지 그런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생명이 자라는 걸 못 본단 말이에요. 인간적인 판단으로 좋다고만 생각하고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아무런 생명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2절 갑니다. 2절 가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알지 아니한다는 말은 자기가 알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그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고 싶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전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오늘 2번 문제가 바울이 참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이런 말을 했는데 왜 이 말을 했을까?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그 34절을 참고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왜 바울은 이 말을 하게 됐을까? 힌트 얻으셨어요?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사도행전 17장 22절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천지 주제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그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까. 자, 그쵸. 근데 지금 그 사도행전 17장의 그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아덴이죠, 아덴. 아덴에서 바울이 지금 복음 증거를 하는데, 그 오늘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4절까지를 자세히 보면은 뭐가 하나 빠져 있죠.
바울의 그동안에 했던 복음 증거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거를 캐치 못하셨어요? 지금 아덴에서 바울이 전도했을 때 좀 뭐 실패다, 성공이다 이런 말을 하기가 정의하기는 그렇지만은 다른 데서 바울이 했던 그런 그 전도로 인한 알겠어요. 소득보다는 담대함이 없어. 담대함이 없었다. 네, 두려워하는 담대함이 없었다. 그것도 또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담대함이 없었다. 그것만 보기엔 조금 그래요. 근데 바울이 전가하는 내용에서 뭐가 하나가 빠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잖아요. 자, 아덴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철학자들이죠. 예.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철학적인 그런 관념으로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바울의 그 체험, 그 다음에 철학적인 그런 내용으로 지금 아덴에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울의 그 전도가 아덴에서는 몇 사람 외에는 열매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열매가 크게 없으면은 아덴에서 또한 교회도 세워질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예.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바울은 아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진 나름대로의 그 바울의 경험과 그 철학적인 그런 지식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왔다는 그 말은 철학적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이런 것을 철학적인 그런 문제로 삼잖아요. 이제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관념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능력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거기서 철저하게 깨달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 이해되셨어요? 그 배경은?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부활하셔서 많은 참 생명을 구하는 그런 내용인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가 증거를 하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은 인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결국은 아무도 세상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영의 구원을 이루는 그 능력이잖아요. 그 영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의 그 죽었던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안으로 불러들이는 그 일을 하기에는 참 아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 지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많은 연단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하나님 지혜예요.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것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이 내용은 마귀도 몰랐던 거예요. 마귀도 속았다는 거죠. 예. 그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7장에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18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덴에서 바로 고린도로 갔다 그랬죠. 네, 바로 고린도로 갔어요. 거기서 아덴에서 바울이 배운 교훈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럼 어떤 것을 또 전해야 돼요? 바울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맞았지만은, 근데 오늘날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지금 가지고 있죠. 예. 근데 그 십자가의 도를 갖다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 십자가가 도리어 우상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십자가를 착각하고 있어요. 예. 이 시대는 부활을 우리는 이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 부활을. 아니, 부활의 주님은.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돼요. 그렇죠?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살아나신 주님을 우리는 깨달아 가야죠. 근데 이 부활에 가는 것도 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는 그 영에 대해서는 모르고 자꾸 육으로 부활한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를 살리고 그 살리신 그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전도해야 된단 말이죠. 예.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예. 다 아는데 계시된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금 다시 우상화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도한다 그러면은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십자가를 전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어떠한 믿음 생활을 지금 원하고 있는가, 그거를 갖다가 우리는 좀 잘 정리해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가서 십자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고 우리는 그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뭐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다 알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당신이 지금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 사람의 현 주소를 가르쳐 줘야 되겠죠.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도망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네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좀 깨우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세상 교회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하죠. 다들 열심히 하라 그러고 다들 열심히 또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큰 낭패죠.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3번 문제에 갑니다. 3절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이 거할 때라는 말은 내가 너희에게 갔을 때라는 말이에요. 아덴에서 내가 고린도로 처음 갔을 때 바울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바울의 상태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심히 떨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오늘 3번 문제인데 왜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에 갔을 때 이렇게 자신이 약하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 세상의 지혜로 전했고 그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참 약하고 두려웠고 심히 떨었다라는 말은 어떤 육체적인 그런 연약함은 아니겠죠. 예.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갔을 때 그 약하고
떨리고 두려운 그 상태는 내적인 상태잖아요. 예. 그 내적인 상태의 원인은 아덴에서의 그 실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 뭐 완전한 실패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다른 곳과는 다르게 그런 많은 부족함을 바울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참 약해졌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되면은 약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자기의 연약함으로, 자기의 잘못됨으로 자기가 하고자 했던 것이 안 된다 하면은 뭐 이유 불문하고 약해지죠. 약하고 그다음에 두려워하고 참 떨었다라고 그러는데, 아덴에서의 그 실패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덴에서는 바울이 그 상대해야 될 그 대적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었어요? 참 철학자들, 아주 그냥 지식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도 더 능한 그런 자들이겠죠. 예. 그러니까 초엘리트. 예. 소크라테스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소크라테스는 믿었잖아요. 소크라테스처럼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이 아덴에는 그런 철학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신전이 많다 보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이교도들이 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많으면은 그 세력도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교도들의 그 세력도 참 만만치 않았다, 바울에게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덴에서는 또 많은 신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도덕적인 문란이 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 전거에 있어서 다 이 장애물들이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좀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바울의 생각에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하고자 했던 것이 결국은 도리어 더 큰 실패를 낳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인한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는, 이유는 결국은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잖아요. 예.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데 바울 자신이 자신의 생각에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자신이 드러나는 그런 일로 인해서 결국은 낙담하게 되고 두려워하고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가면은 내가 약할 때에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약할 그때에 바울은 곧 강하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께서도 바울의 그 계속 잘 될 수는 없어요. 예. 계속 잘 되면은 바울이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덴에서와 같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참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은 그때가 바로 바울이 다시 강하여지는 때죠. 그런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가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덴에서 했었죠. 그렇죠? 예. 설득력 있는 말. 그러니까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 말에 있어서도 서로 공통점이 있어야 설득력이 어느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철학적인 자들이 있기 때문에 철학으로 공통점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참 그들을 전도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라기보다는 여기 설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했다, 이 말이죠, 지금. 그거는 온전한 전도의 방법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한번 또 깨달아 봐야 되겠죠.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때에
어떨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 그거를 우리는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거는 내가 나서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한다면은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서 증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내 생각이 아니다. 그거는 설득이다라는 말. 전도는 설득이 아니다라는 것. 그냥 증거하는 것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온전한 믿음의 방법, 믿음의 길을 증거하는 것, 제시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야 된다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어떤 그 철학적인 설명, 그 다음에 논리적인 그런 설명으로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의 도를 갖다가 헛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드러나는 것은 십자가는 묻힌단 말이에요. 나는 묻히고 나는 그냥 점검만 하고 묻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해야 되는 것이 이 참 복음 증거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성령의 나타나심이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으며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또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인데, 자, 누가 한번 해보실래요? 성령의 나타나심. 오늘 삼위자매님 가만히 계시네? 지체들이 하니까 들으려고요. 근데 아니, 제가 조금 말씀하세요.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바울 형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십자가 외에 다른 걸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십자가는 죄를 드러내게 하고 회개해서 더 주님의 그 인격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진리 깨달음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준비를 안 해가지고 조금 더듬듬 하는데요. 네. 근데 요번에 저기 나형제님이 그 특별 집회를 하실 때 해막과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나형제님이 우리 지금 교회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계속 하시면서 회개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바울 형제님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지체들에게 많은 회개가 필요하고 믿음을 바로 정립해야 되고 진짜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는가 그걸로 기준을 해서 말씀하는 걸로 조금 흐름이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갖고 애찬을 집회가 끝나서 애찬을 하면 부자들은 지네끼리 먹고 가난한 자들은 따로 먹고 물론 이제 육신적과 영적인 것을 겸하여 해야 되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었고 방언도 하느니 부자들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지체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바울 형제님이 십자가 외에는 나는 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그 성령의 말씀과 능력으로 한다 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서 육은 죽고 영은 완전히 주님 안에서 다듬어지면서 혼생명으로 이루어져 가야 한다. 그것이 성령의 임하심과 말씀하심과 능력이고 또 지혜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아닌가. 바울 형님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나영재님이 이번에 특별 집회 하셨을 때
너무나 많은 은혜와 또 우리 속에 감추어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회개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많이 있었어요. 부분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헌신하고 온전히 바쳤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다 보면은 뭔가가 다른 것에 누름이 있다든가 다른 것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든가 그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회개함으로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도 더 그리스도께 집중되지 않는가 그런 면으로 봤습니다. 네. 자, 또 우리 다른 지체는 성령의 나타남이다.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말이 있어서 또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성령의 그 나타남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아덴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고린도에서 행했다라는 말은 결국은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계시되는 것이죠.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성령의 나타남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성령은 그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타났다는 말은 말씀으로 계시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그런 말씀이 나타날 때에 그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계시된 말씀을 깨달아서 온전한 구원의 길을 가게끔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가 됐는데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죠. 그건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은 계시된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우리에게 하시는 능력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엠마울로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죠. 그럴 때에 두 제자 사이에 누가 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 그게 성령의 나타남이잖아요.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었던 그것이 나타납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 계시된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성령의 나타남과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이. 능력이라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 초자연적인 그런 거 가지고 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고 접근을 하는데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능력이라는 것은 지금 방금 우리가 나눴듯이 이 계시된 말씀, 비밀로 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우리가 성령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많이 깨달으면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임한 거죠. 그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은 전혀 깨달음이 없고, 뭐 병 고치고, 뭐 그 세상적인 그 초자연적인 그런 거를 자꾸 하여서 능력의 종이다 뭐 그런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다 그거는 쏟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또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또 관심이 많어. 누가 뭐 한다 그러면은, 누가 뭐 초자연적으로 뭐 어떤 뭐를 베풀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요즘은 그게 좀 덜해요. 근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뭐 신유 집회 뭐 이러면은 사람들 꽉 깎았었어요. 근데 나도 한번 가가지고 보니까 뭐 머리에 뭐 또 안수 한번 툭 해주고 보내고 뭐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무 그게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예. 자, 제 시간 여기까지만 합니다. 예.